희망을 노래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에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로서는 참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져서 나라의 향방이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 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잘 되었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먼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이것들은 교회 안에서 오늘 이제 설교단에서 제가 말씀 나누는 것으로 그냥 갈무리를 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로 말미암아 왈가왈부되지 않기를 먼저 좀 권면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나라를 지금 돌아가는 움직여지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것이 안타까운가 하면 여와 야 혹은 진보와 보수 이것과 상관없이 나라가 너무 많이 갈라져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비통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또 이 좁은 우리 나라에서도 또한 세대별로 갈등하고, 또 지역별로 갈등하고, 또 남과 여가 갈등하고,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갈등하며, 이제는 이제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야기로 내전과 같은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좀 속이 상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있으실 수 있지만, 어려움 앞에서 성도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그 악한 성 소돔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들려서 내 이 이야기를, 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을 멸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소돔이라고 하는 성이 아마 달갑게 여겨지는 성은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의 조카 롯이 그 소돔성에 살고 있긴 하여도 소돔이라고 하는 성의 소문을 아브라함이 듣지 못하였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저 소돔은 망해야 돼. 악이 관영한 성이야. 죄악이 너무 많아. 하나님 보시기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이야 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있는 그 소돔 성들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미루어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내린 순간에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여워하지 마시고 제 기도를 한 번만 들어주세요. 혹시 그 소돔성이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의인 50명이 소돔 사람들하고 같이 죽으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오케이, 살려주겠다.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5명을 줄여서 45명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려주겠다. 4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주겠다. 30명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려주겠다. 20명, 그리고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전 조금 더 내려갔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미 이 기도가 딱 10명 정도에, 염치 없어서 그랬는지 10명 정도에 멈춰 섭니다. 그런데 그 10명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분열되어지고 갈라져 있고 세상의 흐름들이 이렇게 엄습해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은 갈라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것은 명확한 진리인데 이 법칙은 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 될까요? 갈라질까요? 하나 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될 때는 하나 될까요? 갈라질까요? 갈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과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하고 어려운 나라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렇게 선진국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든지 하나님은 이 나라의 역사를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또 많은 분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요, 여러분의 생각이 좀 다르실 수도 있어도 좀 여당 쪽에, 지금 여당 쪽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볼 때에 정말로 안 좋은 대통령이 이렇게 세워졌을 때 야, 나라 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정말 이 나라를 저 북한에다 팔아넘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던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갔을 때 나라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습니다. 또 반대로 야당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야,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는 망하고 하여튼 그런 이상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하면서 이 나라가 정말로 부패하고 썩 잘못될 거야 라고 하지만 과연 이 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무너진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와 같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게 갈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철학가인데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했던 가장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 말씀을 이 문장을 좀 마음 가운데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사회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는 명확하고 맞는 이야기라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절망의 어두움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이것들을 물리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희망을 노래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희망이시고 소망이세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나오죠? 다 아시죠? 이건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사랑이 생기는 것이고 소망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해야 됩니까? 희망해야 됩니까? 희망으로 가셔야 돼요. 소망으로 가셔야지 절망을 품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을 품은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희망을 품은 사람은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과 어두움도 이겨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절망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이건 도저히 이거 풀어낼 수가 없을 것 같아, 이거는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워, 내 힘으로 풀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돌이키실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참 위대한 왕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무엘상 30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아말렉이, 다윗이 지금 도피 생활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아말렉이 이 다윗의 진영에 찾아와서 아내와 다윗의 자녀들과 부하들의 자녀들 다 끌고 가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 아내와 자녀들 때문에 다윗의 부하들이
돌로 다윗을 치려고 하는 장면이 나왔을 때에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화면에도 나오죠.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다윗이 돌로 치려고 했을 때 크게 다급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다윗의 이야기가 너무나 귀하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어떻게 했어요? 용기를 얻었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은 사람이 다윗이고,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이나 희망은요, 환경 변화된다고 나오는 것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희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다 2차적인 문제, 3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희망을 주십시오. 소망의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희망을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과 희망을 반드시 부어주실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소망을 잃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무리 암울한 순간일지라도, 아무리 어두운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늘 소망 품고 희망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까요? 절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상식과 관념으로는 정말로 처참한, 정말로 사형 중에서도 가장 잔혹하고 사람들에게 효시시킬 만한, 그렇게 잔혹무도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십자가가 절망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는 소망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은혜의 도구였음을 우리는 믿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십자가와 같은 어둠이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사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언제나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32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예레미야가 있었던 이 시대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예요. 남쪽 유다,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남쪽 유다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게 유다의 배경은 예레미야서 전체가 이야기 갖고 있는 배경은 이런 겁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엔 망해요. 나중에 마지막에 유다가 망하는 시절엔 3번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끌려가는데, 이 왕이 끌려가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요. 1차는 여호야김이고 2차는 여호야긴이고 3차가 시드기야거든요. 이 말씀의 배경은 주전 587년경입니다. 오늘 말씀이 쓰여지는 이 배경은 유다가 망한 게 주전 58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망하기 1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시 예레미야의 나이가 57세였는데 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3명 있는데 왕으로서 좀 괜찮아 보이는 왕이 그 둘째 아들이었어요. 여호아하스라고. 그래서 이 16번째 왕이었던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둘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좀 작고 힘없는 나라예요. 주변에 강대국이 많았는데 그 중에 애굽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와서, 야, 니네 왕을 누구 허락도 없이 세워 하면서 이 여호아하스를 끌고 가버려요. 애굽이. 그러니까 왕이 없죠. 그러니까 이 3달밖에 왕을 못한 여호아하스가 애굽에 끌려가니까 그 다음에 애굽이 끌고 가면서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허수아비 왕 하나를 세워요. 이게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왕으로 세웠는데 보니까 주변에 애굽만 강대국이었느냐? 아니죠. 당시에는 패권을 많이 잡고 있었던 나라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보니까, 야, 애굽이 니네 나라에 왕을 세웠어? 감히? 이러면서 또 와가지고 애굽이 마음대로 왕 세웠다고 여호야김을 끌고 가요. 이게 1차 포로입니다. 여호야김이 통치 11년 하다가 끌려가고 나니까 또 왕이 없잖아요. 호수아비 왕을 또 세워요. 이게 18살 먹었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여호야긴이
자기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까 바벨론이 좋아요, 싫어요? 싫지요. 그러다가 또 그렇게 반 바벨론 운동을 하다가 또 3달 만에 끌려가요. 이게 2차 포로예요. 마지막 3번째는 요시아의 3번째 아들이었던, 왕의 제목은 아니었는데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바벨론이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좀 오랫동안 1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이 시드기야는 애굽에 줄 섰다가 바벨론에 줄 섰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냥 끌고 간 것도 아니라 이게 얄미워서 1차, 2차 때와는 달리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눈을 뽑아버려요. 이게 3차 포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 3차 포로 때 끌려갔던 왕 10년째가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뭐라고 대언하냐면 나라 망합니다예요. 이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도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싸워도 승리를 못할 거예요 라고 하는 부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줘요.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단 말이죠. 알 수 없는 그냥 낙관론에 빠져서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자기의 힘과 지혜만 믿고 있었던 시드기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낙관론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해버리고 가다가 결국엔 무너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희망을 노래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오늘 말씀의 주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내 삶이 어떻게 가든지 우리는 반드시 소망을 품어야 되는데 이 소망은 세상의 어떤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지혜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근거가 되어서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신한 여자에게 해상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평안한 걸, 너무 좋은 걸,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인간의 힘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한계가 있는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유다야, 너희들은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고 우상 숭배 너무 많이 했잖아. 내가 너희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 70년 동안 보낼 거야. 그리고 그때에 너희들의 예배를 회복시킬 거고 믿음을 회복시킬 거고, 그리고 70년 뒤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예배 공동체를 만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들리는 이야기는 유다는 망해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결국엔 끌려가게 될 거야, 바벨론에 무너지게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당장 듣기에는 이게 절망의 이야기처럼 들려요? 소망의 이야기처럼 들려요? 절망의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믿고 있었던 예레미야는 이것이 절망이 아닌 소망인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 속에서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아. 유다 땅이 어떤 땅인데 하나님이 세워준 것이니 우리는 반드시 소망할 수 있어를 어떻게 보여주냐면 오늘 7절 말씀 속에서 보여줍니다. 7절 말씀,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고란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 나라는 무너집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나라 망하잖아요. 여러분, 망하는 나라에 부동산을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망해요. 나라가 망할 거라고요. 70년 뒤에 회복되어질 그 나라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아나돗의 밭을 사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땅 사는 게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니니까, 큰 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여러분, 망하는 곳에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죠. 절대 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땅을 삽니까? 안 삽니까? 그렇죠. 여러분, 40년 전에 동탄이 지금처럼 될 줄 알았으면 사셨겠습니까? 안 사셨겠습니까? 강남은 사셨겠습니까? 안 사셨겠습니까? 알았으면 다 샀겠죠. 몰랐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대언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지만 이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인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이긴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하나 찬찬히 바라보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희망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가 3장 19절로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잘 읽어보세요. 함께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절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니까 결론은 뭐예요? 소망인 거예요. 희망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절망하지 않을 것은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왜 땅을 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지금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너무나 힘들어서 좌절하고 있을 때, 마틴 루터의 그 지혜로운 부인이 마틴 루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죠. 상복을 입고 나타나요. 왜 상복을 입었냐? 라고 하니까, 당신이 이렇게 절망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고 일침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절망하십니까?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역사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하면서 쭉 이야기해요. 아나돗의 밭을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소망을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정 가운데 어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바라보며 소망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고 놀라운 지혜와 계획과 경륜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인데 왜 절망합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희망을 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절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 희망을 품는 것, 나 혼자 희망을 품는 것,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희망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저는 성도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라보는 그 소망과 희망들이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바라요. 예레미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인데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매매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매매 계약서를 쓰는데 증인을 한 명 세워서 은을 달아서 값을 치러요. 그리고 매매 증서를 2장을 만들어요. 하나는 내가 보관하는 용도예요.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봉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용의 매매 증서를 만듭니다.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는 봉인을 해두어요. 이건 나중에 70년 뒤에 우리가 찾아와야 되니까, 이거 내가 돈 주고 산 땅이니까 요거는 내 땅인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를 봉인하고, 또 하나는 봉인하지 않은 거 공개용으로 하나 있습니다. 지금 왜 공개용을 하나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지금 밭을 샀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야기가 뭐예요? 예레미야가 바본 거예요? 망할 나라의 땅을 사는 이 예레미야는 멍청한 사람이야, 돈을 막 뿌려대는 사람이야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이 유다 땅의 회복을 이 문서 한 장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보십시오, 내가 이 아나돗에 이 기업물을 권한이 있어서 이 땅을 샀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 나라는 다시 세워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희망을 전염하고 싶어서. 여러분, 쓸데없는 거 한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제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70년 만에 우리는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이거 알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누구예요? 희망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교회가 어렵다, 복음 전파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여도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와 우리 즐거운 모든 가족들만큼은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경우엔 특별히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별로 귀 기울이고 싶지도 않고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놀라운 부흥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 늘 하잖아요. 북한에도 교회는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교회가 있어요. 과거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정도가 지금은 그냥 사람들의 말과 표정과 행동과 몸짓 이 정도였지만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일들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죽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니까 전 세계에 유례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한국교회는 이룬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신앙은요,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으로 나아가야 돼요. 희망으로 나아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삶에 있고 능력에 있어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소망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이유가 충분한 사람들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상하고 있는 이 사순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고난이었고 또 사람들로부터 조롱이었고 침뱉음이었을지라도 그 마지막은 어때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절망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겐 소망인 거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즐거운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